오늘 분야 왕국의 다섯 번째 왕 아하시아 왕과 아달랴 여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읽으시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분반 공부를 하면 역사서를 보게 되거든요. 왕 이름이 매주마다 나오는데 그 왕이 그 왕 같고 저 왕이 저 왕 같아서 헷갈리고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도 모르겠고 비슷비슷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느낌이 제가 분반 공부했을 때 그때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이전 스토리도 잘 기억 안 나고, 또 이 왕은 누군가,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굳이 알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맘때쯤에 한번 점검해 드리고 가야 될 텐데, 구약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고 크리스찬의 삼중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고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 성경에 있는 것과 좀 달라요. 다르다는 게 이제 인문학적인 역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관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될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지, 역사적 사실만 그냥 담아놓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먼 나라 왕들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가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남유다가 다윗의 왕조를 이었고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중 악한 왕들도 있었고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악한 왕이었지만 언약을 붙들므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사와 여호사밧은 선한 왕들로 나라를 재건하였습니다. 여호람과 오늘 등장하는 아하시아는 악한 왕들이면서 언약도 붙들지 않았으므로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8년 동안 통치하고 창자가 썩어 배 밖으로 나와 죽었죠. 다윗의 묘실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아하시아는 불과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에 방문하였다가 객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람을 봤는데요, 창자가 썩어서 배 밖으로 나와서 죽었는데, 우리 최강엽 장로님과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병은 탈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탈장이 사타구니 밑으로만 나오는 게 탈장인 줄 알았는데 배꼽으로도 나온대요. 그래서 배꼽으로 이 장이 터져 나오면 계속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죽는다고 그러네요. 와, 신기한 탈장이에요. 그래서 탈장은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아주 위급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그러면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와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1번입니다. 여호람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왕 기원전 840년에 즉위하여서 1년 통치하고 죽게 되어지죠. 다윗 이후 남유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여호사밧이 35살의 왕위에 올라 25년 동안 통치하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한 가지 오점은
북이스라엘과의 연합을 도모한 것이었죠.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의 혼인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여호사밧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을 거역하는 방백들을 숙청하였습니다. 또한 여호람은 여호와를 떠나 유다 곳곳에 산당을 세워 우상 숭배를 자행하였죠. 이 모든 배후에는 그의 아내 즉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는 점점 거두어지고 조공을 바치던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하여 블레셋과 아라비아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서신을 보내 여호람을 훈계하였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았고 결국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침공하여 모든 재물, 아들들과 아내들을 빼앗겼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징계로 창자의 병에 걸려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의 죽음에 백성들은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았고 열왕의 묘실에 들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하시야, 여호와가 붙드신다 입니다. 보통 장자가 왕위에 오르는데 아하시야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람의 아들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끌려가 다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이죠. 2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42살이고 1년을 통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22살에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0살의 차이가 나는데요. 원래는 22살에 왕위에 오른 것이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만약에 42살이라고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40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42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제 열왕기하에는 22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2살이 맞아요. 근데 왜 42살이라고 썼을까요?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역대기 기자의 실수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후대의 서기관들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원본을 그대로 옮겨 기록하는 성실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절대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필사하는 수고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더 높여줍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아직 학자들이 발견을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는 후대의 학자들에게 양보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왕기서를 보고 이걸 봤어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이에요. 42살이면 이게 안 맞아요, 숫자적으로. 그럼 앞에 열왕기서에 22살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서기관이에요. 고치고 싶으세요? 그냥 42살로 쓰고 싶으세요? 고치고 싶겠죠. 저 같아도 고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서기관들은 이 성경 말씀에 점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내 눈으로 틀린 게 분명히 알아요. 틀린 걸 알면서도 안 바꿔요. 그래서 이 틀린 것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린 이 부분이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더 높여줍니다. 성경에서 이런 오류가 얼마 정도 되냐면 0.5% 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 원래 처음 성경을 쓴 선지자들이나 뭐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존재해 있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만약에 그 원본이 있으면 이거는 100% 우상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무덤이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게 진짜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어디에 정말 묻혔는지도 모르면서도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면 좀 슬픈 마음이 들어요. 천주교나 다른 정교회들이 곳곳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이 그대로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또 법궤를 찾았다고 하고 방주를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쌓아놓았던 세마포 이런 거 찾았다고 해서 다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의 원본이 있었으면 아마 그 조그마한 조각이라도 갖고 있는 그 교회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게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필사한 것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가장 완벽하게 필사가 되어진 마소라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눈으로 뻔히 이거 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바꿨습니다. 그냥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42살이 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 원본의 숫자가 잘못되어져서 계속 4번으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어떤 깊은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발견하게 된다면 좋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오점이 성경의 권위를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이러한 것이 더 성경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아하시아는 1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1년 사이의 행적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 길로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조종하였는데 이제 그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도록 조종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본명이 아니고 그녀의 악함을 보고 후대에 붙여준 별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달랴는 남유다를 몰락시키는 특명을 받고 결혼을 한 여인과 같습니다. 사탄은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사용합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가문에 깊이 들어온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여왕이 되어 다윗 가문의 모든 자손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결국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하시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2번입니다. 아하시아는 누구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나요? 예후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하시아의 죽음. 아하시아는 1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는데 역대기 기자는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예후의 군대들에 의하여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가 사마리아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합의 범죄를 질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경고하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소식에 두려워 시내산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 두 번째 아람 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 세 번째 예후를 세워 아합의 가문을 징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성취된 것이 엘리사가 후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사엘이 아람의 왕위에 오르는 것이 성취되는데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연합군의 전쟁을 하였던 아람 왕 베나닷 2세는 병에 걸리자 자신의 신하 하사엘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내어서 병이 나을지 물어보게 합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나 또한 반드시 죽는다고 예언을 해주죠.
또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하사엘은 본국으로 돌아가 베나닷을 암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아버지가 빼앗지 못했던 길르앗 되찾기 위해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람은 자신의 여동생인 아달랴를 통해 남유다의 군대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요람은 크게 다치게 되고 왕의 별장이 있었던 이스라엘로 피신하여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하시아가 외삼촌인 요람 왕을 방문하기 위해 문병하기 위해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마침 엘리야 선지자의 세 번째 예언인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요람은 예후의 쏜 살에 맞아 죽었고 그 시체는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예후의 구테타에 놀란 아하시아는 도망을 하다가 이블람 근처에서 공격을 당해 무기토까지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하시아는 요람처럼 들판에 버려지지 않았고 신하들이 시체를 걷어 예루살렘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배려를 해준 이유는 아하시아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했던 여호사밧의 아들 손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진멸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사밧의 믿음을 흠모하고 존경하였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권력에 취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썼는데요, 제가 쓰고도 잘 전달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장황하게 쓰긴 했는데 모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었다. 죽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후에 의하여서 죽었다. 네. 그런데 들판에 버려지지 않고 이 여호사밧을 사모하였던 예후가 그 시체를 잘 가져갈 수 있게 배려해 줬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여왕이 되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3번입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후 누가 남유다의 왕좌에 오르게 되었나요? 아달랴가 왕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설명 읽겠습니다.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자 스스로 왕위에 올라 다윗 자손의 왕족을 모두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상당수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남편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형제들을 다 죽였고 여호람의 아들들은 아라비아 군대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아하시아도 죽었으니 왕족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말 잔인한 여자입니다. 자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왕국과 같은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다윗의 자손이 멸절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질면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악한 여자에 의해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하였는데요. 한 용감한 여인에 의해 다윗의 왕조의 불씨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여호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라고도 있습니다. 여호세바는 자신의 조카인 1살짜리 아들 요아스를 극적으로 구출하여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겨우 살립니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요아스를 살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는 너무나 위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호사밧을 제2의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 6년 동안 양육을 하게 됩니다. 마침 대제사장은 여호사밧의 남편 여호야다였습니다. 6년이 지나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훗날 고모와 고모부의 간섭은 점점 심해지고 여호와스와 깊은 갈등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역대기가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고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왕조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고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이 한 명이 지금 어디로 해서 숨어 있다가 성장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다윗 언약이 그 불씨가 꺼질 것 같은데 지금 그 마지막 숨겨져 있는 불씨가 어디에 숨어 있냐면 성전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언약과 다윗 언약이 함께 맞물려 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윗 언약의 전달자가 그 안에 잘 보존되어 있음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그 30분 됐는데 그거보다 이제 뒤에 이야기할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제가 창세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본문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까먹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갔는데 아담이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야기하죠. 여자에게 갔더니 뱀이 나를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되어지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질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지만 상하게 하지만 너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사단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 저주를 받은 이 사탄은 그때부터 이제 사명이 생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존재가 내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에게 어떤 사명이 생기냐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괴롭혀야 되냐면 누구를 없애야 되냐면 여자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를 없애야 되는 이유 여자 안에 이 여자의 후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씨라는 거예요. 씨. 그래서 이 씨가 이 여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마지막에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 죄의 우두머리인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질 때 이것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메시아의 씨가 담겨 있는 존재들을 이 사단이 이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에게 이 여자의 후손의 씨가 담겨 있었냐면 아벨에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사단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여자의 씨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거나 혹은 어떤 우리 그 흔히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 귀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막 조종하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인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가인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시기 질투를 일으켜서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리게 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담겨있는 이 아벨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의 후손이 거기서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것은 사단에게 주어진 미끼였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었죠. 그 진짜가 무엇이냐면 바로 셋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씨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다른 씨, 셋의 후손들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이제 그 노아 시대까지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 셋의 후손들을 가치관으로 문화로 점령해 버려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그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서 그 마음에 한탄하시고 결정하시죠. 다 죽여버리겠다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씨가 또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은혜를 입은 자 한 명을 선택하시죠.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시죠. 근데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셋과 야벳과 함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 이 여자의 후손의 씨가 담겨지냐면 셋에게 심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여자의 후손이 낳는 것이 멈춰져 버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다 갈라버리죠. 이때도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와 가치관으로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었고, 바벨탑에서는 제국을 만들고 힘의 질서를 만들어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의 후손들이 그 씨가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씨가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바벨 성에서 한 명의 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씨를 담은 자를 주님이 끄집어내시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씨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태어날 때에 이스마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사라는 하갈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들 역시 사단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이제 공격하게 하죠. 죽이려고 하죠. 또 이 이삭이 아이를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장자의 축복, 즉 여자의 후손을 담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가 또 요셉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 씨를 담은 자들을 계속해서 죽입니다. 근데 이 요셉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민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여자의 후손을 담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민족이지만 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담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씨가 에브라임 지파에도 가고 므낫세 지파에도 가고 베냐민 지파에도 가고 유다 지파로 가고 이게 계속 흘러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오늘 이 다윗 언약처럼 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하나님이 아예 정해버리죠. 유다 지파 가운데, 그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것이 나올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감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첫 번째 공격한 게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죠.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을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망하게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공격해 들어오고 여호람이 또 공격해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아합의 아들, 아합의 딸 아달랴가 공격해 들어와서 교묘하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와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여호사밧 때에 가장 느슨해질 수 있는 그 상황에 아달랴가 교묘히 들어와서 이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이제 다윗의 왕조가 끊어져 버리는 정말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버렸습니다. 불꽃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때도 헤롯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율법주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는데 진짜 죽게 되어지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발꿈치를 상한 것뿐이었고, 대신에 죄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그 죽음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상황까지의 내용을 아주 그 컴팩트하게 담은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것은 5절부터 보면 해석이 쉬워집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고자 이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인가? 직접적으로는 마리아로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전체가 이 여자로 이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을 이 여자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우선을 계속 담은, 그래서 그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죠. 근데 승리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좌 위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긴 읽지 않았는데 이 사탄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올라가는데 미가엘과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막아서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죠. 그래서 열불난 이 사탄이 무슨 짓을 하는가? 13절과 1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이 용 옅뱀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이 용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불나 가지고 그러면 이 땅에 남아 있는 존재가 있거든요. 누가 남아 있느냐? 이 예수를 낳은 여자, 이 여자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또 다른 자손들, 이 자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이 낳지 아니하도록 구약의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사단의 세력은 지금 그들은 열불나가지고 누구를 공격할 수밖에 없냐면 이 여자를 다시 공격합니다. 여자는 교회이고 바로 그리고 또 다른 낳은 자들, 교회가 낳은 성도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못했지만 구약에서 여자의 후손을 공격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 경쟁, 시기, 질투,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용하여서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이것을 막았습니다. 아주 간교하게 막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이 사탄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어떤 정치적인 정당을 지지할지라도 그 상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 해서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우리 교회를 살리려면 저 사탄의 자식들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사람과 싸우는 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성도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고 자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단의 계략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전쟁은
통치자들 안에서 교묘히 활동하고 있는 그 사단, 권세자들 속에서 교묘히 활동하고 있는 사단,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문화, 가치관, 뭐 이런 것들에 주관하고 있는 그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속이는 거짓의 영,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은 지금 이 아달랴처럼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좀 자세히 읽으면 마치 이 아달랴 때처럼 그렇게 교회가 힘없이 다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짜자잔 나타나시며 그 성전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가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미래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준비를 잘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다니엘처럼, 그의 새 친구처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홀로 외로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수많은 애굽의 우상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요셉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소풍의 자녀들이 그렇게 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제가 종종 사용하는 종말의 연장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당대에 종말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자주 나와요. 특히 여러 그 역대기에 많이 나오죠. 솔로몬이 큰 범죄를 하였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범죄하였지만 너의 아버지 때문에, 다윗 때문에 네 당대에 망하지 아니하고 네가 죽은 다음에 네 자손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종말의 연장이에요. 나 당대에 고통받아야 될 것을 내 후대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합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합은 굉장히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그러면 바로 무릎 꿇어요. 못된 일 잔뜩 하다가 하나님 너 죽여버릴 거 그러면 바로 팍 무릎 꿇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에게도 네가 이렇게 무릎 꿇으니 네 당대에는 종말을 보지 아니하고 네 아들 때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이 종말을 연장시켜 주시죠.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타락한 세상이죠. 이때 종말이 임하면,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협이 되는 시대를 살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죽기 전에는 그런 때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때에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일이 오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이 한국 땅에도 저 유럽의 교회처럼 초라해질 수도 있고, 혹은 로마의 교회가 멸망한 것처럼 이 한국 교회도 다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의 당대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우리 손자 때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 종말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져서 그 세대마다 하나님 우리 때가 아니고 그 다음 때 연장시켜 주십시오.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하게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난당하면 어떡할까? 순교당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이 전쟁에 우리가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면 결국 승리는 주님이 해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 잘 지켜서 주님 나라에 다 함께 들어가시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